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무기인 침묵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침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지배와 통제의 신호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그들의 침묵이 우월함과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 심리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담은 렌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많은 경우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회피이며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본질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바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당신의 성장하는 자의식 앞에서 악한 영이 움츠러드는 소리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인 지렛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특히 분노, 혼란, 애원,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비트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지, 어떻게 더들놓아 당신을 자기의심과 감정적 의존의 굴레로 다시 끌어들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응해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응수하고픈 충동을 억누르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침묵이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을 영적인 차원에서 유식적으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벌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재조정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당신의 행동, 즉 그들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가 그들의 내면 구조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심코 그들의 심리적 가면의 균열을 드러냈고 그들의 반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남긴 불확실성 속에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가 가득 담긴 전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저항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증상이죠. 당신이 덜 쫓을수록 그들은 더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 안에 굳건히 서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숙주가 기생충의 계략에 면역이 생긴다면 기생충은 죽거나 도망칩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이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에너지, 이 조종적이고 흡혈귀 같은 영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공급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설명도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격은 깊은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묻힌 견딜 수 없는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 거짓된 자아는 끊임없는 지지, 즉 박수, 감탄, 두려움, 복종, 질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급을 중단시킬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그 상실감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들의 대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계산된 전략처럼 위장했지만 본질은 토라진 아이의 삐침과 같습니다. 이 행동이 깊은 차원에서 거의 원형적인 수준에서 드러내는 것은 실로 심오합니다. 그 침묵은 동굴의 숨은 용과 같습니다. 빛 앞에서 움츠러드는 어둠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진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난 악마입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회피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정직, 취약성,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한 후 나르시시스트가 침묵 속으로 물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불편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솔직하고 취약하게 마주해야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면입니다. 여기에 철학적인 차원이 더해집니다.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에 지배당할 때 그것을 악마적 에너지라 부르든 병리적 패턴이라 부르든 혹은 어두운 원형이라 부르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환상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두려워하며 연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명확하게 말하고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그 진정성의 상징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구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명료함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침묵은 혼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의 반전 속에서 그들의 힘이라는 환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상황은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라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열고 싶어하는 상처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이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고 설명을 찾고 자기 의심의 덫으로 다시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당신이 그 침묵을 쫓는 순간 당신은 그 침묵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당신의 경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이 당신 위에 들이우려 했던 안개를 걷어냈다는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고 속이고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할 때 그들은 단지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어두운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는 영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 저항을 감지할 때 그들은 침묵이라는 외투로 후퇴를 위장할 수 있지만 그 후퇴야말로 당신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들의 침묵이 힘이 아닌 두려움을 말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제는 그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전선을 지키고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붕괴가 아니라 그들의 붕괴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수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쫓기를 거부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사과로 새로운 조종술로 다시 돌아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말 뒤에 숨은 떨림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연기 밑에 깔린 절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움츠러듭니다. 후퇴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며 그들의 환상에 묶여있지 않으며 그들의 그림자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명료함과 힘,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 말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에 빠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쫓지 마십시오. 그것을 상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한때 당신의 약점을 먹고 살았던 영혼이 이제 당신의 강함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 행동, 특히 해로운 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종종 가장 미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하거나 마지막 말을 이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는 평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온함은 단순히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우주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 기후가 안정되고 당신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메비우스의 띠 같은 논쟁을 멈출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그들 내면에서 원초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애썼던 내면의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출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고요함이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불안, 묻혀있는 수치심,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소용돌이치는 폭풍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날씨를 통제함으로써 그 폭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평생을 그 폭풍을 밖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해지고 감정적 명료함을 만들어낼 때 그들은 자신의 부조화와 마주해야만 하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을 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현실을 정의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정의하는데 기반을 둔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은 상처로 인한 무감각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암, 경계 설정, 내면 작업을 통해 얻어진 의도적인 평온, 획득된 고요함입니다. 혼돈을 겪고 난 후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온함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하는 심리적 성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많은 면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에 안주하고 통제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설명을 멈추고 정당화를 멈추고 방어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전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이 의존하는 바로 그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존재감으로만 응답할 때 그들은 그것을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주문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착해질 때 나르시시스트들이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자극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미끼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관심보다 어떤 반응이든 낫기 때문입니다. 침묵보다는 분노가, 평정심보다는 눈물이 낫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버티고 중심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이라는 가면 없이 자신의 기능 장애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고 당신은 그들의 논리 속 균열, 이야기 속 모순, 오만함 뒤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도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잠재의식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들이 후퇴하든 격렬하게 반발하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존재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서 폭풍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당신 영혼의 고요함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에게 그것은 붕괴의 시작입니다. 치유가 왜 그토록 근본적인 행위인지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 치유되고 명료함, 안정, 자기 주도권을 되찾을 때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평온함을 찾으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반응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힘에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넘겨주기를 멈추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고 떨고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관계를 끊는 과정에 있다면, 더 이상 관여하거나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요함이 바로 그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에 맞서 평온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에 힘을 빼앗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중심이 텅 비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실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당신은 환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온함 앞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그들의 악한 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도 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고 굳건하며 자유로운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떠났을 수도 있고 공격성 없이 경계를 그었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응답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에 대한 왜곡되고 조작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악당으로 자신을 오해받은 희생자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처럼 평판과 체면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 깊은 혼란과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흑색 선전이 시작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이미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 대한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인식을 조작하기 위해 진실을 버릴 때 그들은 더 이상 치유나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은 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서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대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위협을 느낍니다.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혼돈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던 방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당신을 비이성적이고 차갑고 학대적이라고 묘사하며 귀 기울여줄 누구에게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공격자로 묘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환상의 사실로 맞서 싸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서사를 확인시켜줄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격분하게 만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공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깁니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거짓말을 쫓지 않고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려도 반응이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상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흑색 선전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 안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특성들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기능 장애라는 부두로 당신을 칠합니다. 내면의 혼돈을 당신의 공개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과제는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일관되고 명확하게 살아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호할 필요 없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확성기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퍼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시간은 위선을 벗겨내고 그에 반해 진실은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을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흑색 선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분노가 아니라 존엄성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이며 다른 사람의 영적 혼돈이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장의 소음을 잠재우지는 못할지라도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평화를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당신의 인격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서사를 유지하려면 일관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순이 드러나고 행동이 일관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만으로도 주문이 깨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도둑맞은 것을 되찾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너무나 명확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그 거짓말이 더 이상 그 그늘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 누구의 거짓말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과 존엄성이 모든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무기인 침묵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침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지배와 통제의 신호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그들의 침묵이 우월함과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 심리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담은 렌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많은 경우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회피이며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본질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바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당신의 성장하는 자의식 앞에서 악한 영이 움츠러드는 소리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인 지렛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특히 분노, 혼란, 애원,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비트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지, 어떻게 더들놓아 당신을 자기의심과 감정적 의존의 굴레로 다시 끌어들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응해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응수하고픈 충동을 억누르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침묵이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을 영적인 차원에서 유식적으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벌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재조정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당신의 행동, 즉 그들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가 그들의 내면 구조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심코 그들의 심리적 가면의 균열을 드러냈고 그들의 반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남긴 불확실성 속에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가 가득 담긴 전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저항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증상이죠. 당신이 덜 쫓을수록 그들은 더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 안에 굳건히 서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숙주가 기생충의 계략에 면역이 생긴다면 기생충은 죽거나 도망칩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이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에너지, 이 조종적이고 흡혈귀 같은 영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공급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설명도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격은 깊은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묻힌 견딜 수 없는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고 거짓된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 거짓된 자아는 끊임없는 지지, 즉 박수, 감탄, 두려움, 복종, 질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급을 중단시킬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그 상실감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들의 대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계산된 전략처럼 위장했지만 본질은 토라진 아이의 삐침과 같습니다. 이 행동이 깊은 차원에서 거의 원형적인 수준에서 드러내는 것은 실로 심오합니다. 그 침묵은 동굴의 숨은 용과 같습니다. 빛 앞에서 움츠러드는 어둠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진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난 악마입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회피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정직, 취약성,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한 후 나르시시스트가 침묵 속으로 물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불편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솔직하고 취약하게 마주해야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면입니다. 여기에 철학적인 차원이 더해집니다. 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영에 지배당할 때 그것을 악마적 에너지라 부르든 병리적 패턴이라 부르든 혹은 어두운 원형이라 부르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환상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두려워하며 연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명확하게 말하고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그 진정성의 상징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구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명료함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침묵은 혼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의 반전 속에서 그들의 힘이라는 환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상황은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라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열고 싶어하는 상처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이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고 설명을 찾고 자기 의심의 덫으로 다시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당신이 그 침묵을 쫓는 순간 당신은 그 침묵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당신의 경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이 당신 위에 들이우려 했던 안개를 걷어냈다는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고 속이고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할 때 그들은 단지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어두운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는 영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 저항을 감지할 때 그들은 침묵이라는 외투로 후퇴를 위장할 수 있지만 그 후퇴야말로 당신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들의 침묵이 힘이 아닌 두려움을 말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제는 그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전선을 지키고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붕괴가 아니라 그들의 붕괴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수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쫓기를 거부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사과로,
새로운 조종술로 다시 돌아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말 뒤에 숨은 떨림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연기 밑에 깔린 절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움츠러듭니다. 후퇴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며 그들의 환상에 묶여있지 않으며 그들의 그림자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명료함과 힘,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 말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에 빠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쫓지 마십시오. 그것을 상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한때 당신의 약점을 먹고 살았던 영혼이 이제 당신의 강함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 행동, 특히 해로운 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종종 가장 미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하거나 마지막 말을 이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는 평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온함은 단순히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우주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 기후가 안정되고 당신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메비우스의 띠 같은 논쟁을 멈출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그들 내면에서 원초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애썼던 내면의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출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고요함이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불안, 묻혀있는 수치심,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소용돌이치는 폭풍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날씨를 통제함으로써 그 폭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평생을 그 폭풍을 밖으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해지고 감정적 명료함을 만들어낼 때 그들은 자신의 부조화와 마주해야만 하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을 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현실을 정의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정의하는데 기반을 둔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온함은 상처로 인한 무감각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암, 경계 설정, 내면 작업을 통해 얻어진 의도적인 평온, 획득된 고요함입니다. 혼돈을 겪고 난 후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온함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분개하는 심리적 성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많은 면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에 안주하고 통제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설명을 멈추고 정당화를 멈추고 방어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전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이 의존하는 바로 그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존재감으로만 응답할 때 그들은 그것을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주문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착해질 때 나르시시스트들이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자극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미끼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관심보다 어떤 반응이든 낫기 때문입니다. 침묵보다는 분노가, 평정심보다는 눈물이 낫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버티고 중심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이라는 가면 없이 자신의 기능 장애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고 당신은 그들의 논리 속 균열, 이야기 속 모순, 오만함 뒤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도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잠재의식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들이 후퇴하든 격렬하게 반발하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존재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서 폭풍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당신 영혼의 고요함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에게 그것은 붕괴의 시작입니다. 치유가 왜 그토록 근본적인 행위인지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 치유되고 명료함, 안정, 자기 주도권을 되찾을 때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평온함을 찾으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반응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힘에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넘겨주기를 멈추는 순간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고 떨고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관계를 끊는 과정에 있다면, 더 이상 관여하거나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요함이 바로 그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에 맞서 평온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에 힘을 빼앗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중심이 텅 비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실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당신은 환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온함 앞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그들의 악한 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도 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고 굳건하며 자유로운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떠났을 수도 있고 공격성 없이 경계를 그었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응답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에 대한 왜곡되고 조작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악당으로 자신을 오해받은 희생자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처럼 평판과 체면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 깊은 혼란과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흑색 선전이 시작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이미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 대한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인식을 조작하기 위해 진실을 버릴 때 그들은 더 이상 치유나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은 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서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대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위협을 느낍니다.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혼돈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던 방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당신을 비이성적이고 차갑고 학대적이라고 묘사하며 귀 기울여줄 누구에게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공격자로 묘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환상의 사실로 맞서 싸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서사를 확인시켜줄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격분하게 만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공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깁니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거짓말을 쫓지 않고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려도 반응이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상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흑색 선전은 투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 안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특성들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기능 장애라는 부두로 당신을 칠합니다. 내면의 혼돈을 당신의 공개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과제는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일관되고 명확하게 살아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호할 필요 없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확성기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퍼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시간은 위선을 벗겨내고 그에 반해 진실은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을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흑색 선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분노가 아니라 존엄성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이며 다른 사람의 영적 혼돈이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부입니다. 결국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장의 소음을 잠재우지는 못할지라도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평화를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당신의 인격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서사를 유지하려면 일관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순이 드러나고 행동이 일관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만으로도 주문이 깨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도둑맞은 것을 되찾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너무나 명확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그 거짓말이 더 이상 그 그늘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 누구의 거짓말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과 존엄성이 모든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무기인 침묵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침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지배와 통제의 신호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그들의 침묵이 우월함과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 심리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담은 렌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많은 경우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회피이며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본질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바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당신의 성장하는 자의식 앞에서 악한 영이 움츠러드는 소리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인 지렛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특히 분노, 혼란, 애원,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비트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지, 어떻게 더들 놓아 당신을 자기의심과 감정적 의존의 굴레로
다시 끌어들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응해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응수하고픈 충동을 억누르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침묵이 그들이 결코